안녕하세요. 이게 강단에 서기가 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제 서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많은 유익을 얻은 것 같고요. 함께 그런 부분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6장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짓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5장,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약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주님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이제 주님의 쓰임을 받아서 성전을 짓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부르기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사실은 이제 주님의 성전이겠습니다. 일단 성전의 위치는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고요. 이 지도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이렇게 했던 그 산입니다. 그 위치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두로 왕 5장 1절에 두로 왕 히람과 이제 어떤 무역도 하고 이제 약조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 지역에서 백향목을 베어다가 이제 열왕기상 5장 9절에 보시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그래서 이 지도 보시면 레바논 지역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두로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왕 히람과 솔로몬이 이렇게 약조를 맺는 것이죠. 이 백향목을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백향목은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당시의 최상의 목재를 나타냅니다. 한 구절만 좀 찾아보시겠는데요.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시편 92편 12절 보시면 의로운 자들은 종려 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정말로 어떤 번영과 어떤 성장, 힘과 위엄을 뜻하는 그런 목재였고 최상의 그런 목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나무를 준비해서 그것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이제 사실 성전에 많은 재료가 이제 금이 많이 사용되는데 금도 마찬가지고 이 백향목도 마찬가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흠이나 부족한 것, 좀 남는 것 그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그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 이제 성전의 구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쭉 읽는데 이제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이제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씩 그 규격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50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보시면은 길이가 60규빗이니까 30m. 예.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니까 10m. 그다음에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화면에 있듯이 쭉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이나요? 이쪽이 지금 네. 이쪽이 지금 이제 보이나요?
이쪽이 지금 지성소고요. 이쪽이 이제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거 쭉 이었을 때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 10m, 높이가 30m가 되겠습니다. 뒤에 구조가 나오지만 이 안쪽에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높이가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m고 이 성소는 30규빗이니까 15m니까 약간의 높이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죄송합니다. 3절을 보시면 성전의 성소 앞 현관의 너비는 성전의 너비와 마찬가지로 20규빗이었고 앞뒤 길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별개로 여기 한 10규빗 정도 되는 이제 현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개의 기둥이 있었던 것이고요. 다음에 성전 벽에는 자그마한 창을 내었습니다. 4절에 지금 제가 읽는 성경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이제 교창을 냈다고 하기도 하고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여튼 이 앞쪽에 보면은 창문이 이렇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또 성전 본당을 빙 돌아가며 겹방을 만들었는데 각 방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3층으로 된 방이 보이는데요. 이 성전 직사각형 모양으로 직류면체 모양으로 있는 성소를 삥 둘러가면서 3층으로 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3층으로 되어 있죠. 다른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옆에서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방이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디귿자 모양으로 성소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방으로 3층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5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6절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솔로몬은 성전의 벽 바깥 둘레에 턱을 만들어 석가래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렇게 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로 이렇게 위에 지붕을 놓을 때 이게 탁 얹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계단식으로 턱이 안 만들어졌으면 벽에 이렇게 박혀야만 지지할 수 있었을 텐데 턱이 있으니까 벽에 박히지 않게끔 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성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나와 있고요. 15절 보시면은 성전 안쪽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로 덮었습니다. 마루에는 잣나무 널판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은 백향목을 사용했고 바닥 우리가 이제 마루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잣나무로 마루를 이제 깐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지성소 앞에 있는 큰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성소가 20이고 전체가 60규빗의 길이를 갖고 있는데 지성소가 20이니까 나머지가 이제 40규빗이 되겠죠. 거기가 이제 성소의 길이를 뜻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17절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은 지성소의 그런 규격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이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이제 정류면체 구조인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0규빗이었습니다. 이 안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방을 20절, 솔로몬은 이 방을 순금으로 모두 입혔고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성소 안을 모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전부 다 순금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덮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말씀이 더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은 두 그룹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이제 어떤 천사의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그냥 그 말 자체로 그룹이 되는데 그룹 두 개가 있었고요. 24절에 보시면 각 그룹에는 날개가 있었는데 각 날개의 길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그룹의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10규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길이가 20규빗이니까 그룹이 날개를 딱 펴고 있으면 이게 10규빗. 똑같은 그룹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지성소의 처음 이쪽 벽 끝부터 이쪽 벽 끝까지가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딱 펼치고 똑같은 그게 두 개가 딱 닿아 있으면 벽에 닿을 정도로 두 개가 이렇게 두 그룹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38절을 보시면 성전 짓는 일을 마친 때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의 8째 달. 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모두 정확하게 7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소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서 함께 그런 모양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과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해서 지었는데 그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거죠. 한순간에 갑자기 뚝하니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 먼저 아버지 되는 다윗 때부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역대상 22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역대상 22장 3절, 4절 시작. 네. 사실 이제 솔로몬도 많은 그런 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그 부를 더 축적을 시켰고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사실 그 선대왕 다윗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은 금과 새 그리고 나무들을 준비해서 이미 그런 준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29장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2절을 보시면 29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지금 쉬운 성경이라 좀 버전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나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금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금을 준비했고 은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은을 준비했습니다. 구리로 만들 물건을 위해 구리를 준비했으며 쇠로 만들 물건을 위해 쇠를 준비했습니다. 또 나무로 만들 물건을 위해 나무도 준비했습니다. 바갓기울 마노와 옥도 준비했고 색깔이 있는 돌과 여러 가지 보석과 대리석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도 바쳤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했는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은과 금도 다 이렇게 바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솔로몬 성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교회를 생각을 했고,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주님께 바쳤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저는 학생회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커서 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될 텐데, 그들을 잘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준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생각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정말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게 지어졌지만, 그런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그런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뿌리고 했던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그런 다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둘레의 현관과 성전 건물과 창고, 그리고 윗방과 내실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설계도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지었지만 그렇게 짓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계도를 이미 다윗은 다 준비를 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다 이루어진 거죠. 솔로몬은 실천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면은 사실 다윗이 거의 모든 그 준비를 다 갖추어 주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실천해서 그것들을 이제 정말 이제 완성해서 실행에 옮겨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설계도를 어떻게 보면 그린 것은 다윗이 직접 이렇게 그렸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이 설계를 그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편지들이 모여서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글을 쓰고 그것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을 하는 건데 성령님이 임해서 그것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또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한 몸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신 것인데,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사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내 자신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어떤 것을 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와 함께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설계도를 다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손을 딱 잡아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딱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종종 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실수가 있고 연약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붙들려서 하게 될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게 하시고 저 형제에게 어떤 것을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연락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연합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연합이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곰곰이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7장 17절을 봐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제 자신을 볼 때 가장 큰 문제를 제가 알게 됐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뜻을 행하려 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이 땅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뭐 안전하게 살고 내게 해로운 일이 닥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받고 그런 것만 내가 기뻐하고 바라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차례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수요 집회 이렇게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윤영 선생님 그
열왕기상 3장 4장 말씀이 먼저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들었는데 그때 어떤 게 기억에 남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정말 무엇을 하여 주기를 구하느냐 딱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이제 출입할 줄도 모르는 아이라고 좀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구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합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즐겨 기뻐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정말로 너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내 자신을 드리라고, 그러한 것, 하나님을 정말 내가 구하고 있는지. 만약에 솔로몬에게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구하는 걸 들어줄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구합니다 라고 내가 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잘 저 스스로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적당하게 그냥 잘 살아가는 그런 걸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구하고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12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6장 12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앞에 똑같은 이야기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한 내용이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율법적인 내용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대로 사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가면은 이방 민족들과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후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초기에 그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영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전을 완성했고 왕권을 확립했고 하지만 사후에 바로 나라가 두 쪽이 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솔로몬은 이 약속대로 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을 것이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시작은 정말 화려하고 영적인 성공으로 시작을 했지만 끝은 너무나 영적으로 안 좋은 결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공을 하고 어떤 일을 행했든지 지금과 또 우리의 미래가 그것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처럼 나라가 쪼개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정말 영적으로 부흥했었고 많은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었고 교회가 큰 건물도 짓고 했지만 지금은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건물만이 남아 있고 그 건물도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 사람들의 손에 팔려 나가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회를 교사를 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갈수록 이 영적인 그런 분위기와 힘이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윗처럼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처럼 정말 예비하고 준비해서 그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이어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의 유산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정말 영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고 나라를 정말 이렇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가장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전성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 많은 장치를 만들어 놨었어요. 뭐 지역을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공물을 바치게 했었고 제도적인 장비를 굉장히 완벽하게 거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후에 나라는 쪼개지고 말았고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 이렇게 믿음의 생활은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랑 생활이라는 건 저런 모습이구나, 저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영적인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당장 지금 이제 그런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스스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즐겨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북부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의 미래는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미래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의 모습에서처럼 적절하게 그 많은 혼인을 했었는데 사실 그 혼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필요한 일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면에서는 안 좋은 선택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나라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던 그런 선택들이 되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선택들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으로 믿음의 결정들을 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건강한 교회로 해 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